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여러분 부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보다도 먼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더 먼저 건강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강해해 오면서 오늘은 1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루고자 하는 가정은 한마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이를 낳기 위해 분만실에 들어간 이 아내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3명의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간호사가 나오더니 한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가 트윈스,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자 그 남편은 세상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나. 제가 미네소타 트윈스라는 야구팀, 트윈스, 쌍둥이라는 뜻이죠. 야구팀의 선수인데 제가 뛰는 야구팀의 이름 그대로 쌍둥이를 제가 낳았군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간호사 한 명이 나오더니 또 다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 아내가 이번에는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그 남편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럴 수가 amazing 새 쌍둥이요? 제가요 3M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 말을 듣자마자 세 번째 남편이 몸에 힘이 쫙 빠지더니 의자에서 이렇게 몸이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니 어디 아프냐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아픈 게 아니라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요 7up이거든요. 7up. 여러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식 낳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가장 부담스러운 일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한국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있었던 것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터 여러분 보셨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얼마나 생활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면 구별하지 말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무조건 아들만 낳아야 된다고 하는 시대에 그냥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나 이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요즘에는 캠페인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졌냐면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자가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입니다. 1.25.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분석 대상국 224개국 중에 219입니다. 이제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가운데는 한국의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왜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 전세금 이런 급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위한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출산 기피 현상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포 세대란 말 들어봤어요?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은 얼마나 아이들이 만나냐는 숫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문제일까요? 네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명령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 양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재생산의 축복이죠. 그리고 힘들고 희생이 요구되는 자녀 양육을 통하여 내 중심적인 삶에서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산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부담, 내 고생을 줄이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섬기고 베푸는 삶의 성숙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그러한 신앙의 불신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와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즉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교리, 우리들의 신학이 분명하고 건강할 때 4장부터 우리들의 신앙 생활,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건강하게 열매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기 위하여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틀란타 세교의 비전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넉넉히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 다음이 뭡니까?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해 파송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그 양육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향한 먼저 자녀의 책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관하여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는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제자반에서 필독서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언더커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의 순종은 행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하는 행동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순종은 마음의 복종, 즉 태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obedience, 하나는 honoring, 존경하는.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정자들에 대하여,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 액션과 우리들의 attitude, 우리들의 태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행동적인 순종은 때로는 100%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행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존경하는 태도의 순종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자반에서 이 행동적인 것과 마음적인 순종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 의해서 무리한 요구를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회사의 장부를 세금 혜택을 위해 이중장부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장부를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직원은 선택이 있는 것이죠. 행동적인 선택이 있고 태도적인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혹 어떤 크리스찬들은 내가 그 사장의 상사의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 두려워서 잘릴 것이 두려워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으로 행동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돌아서 태도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합니다. 아유,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저 인간 언젠가 내가 한번 그냥 두고 보자. 이거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행동적으로는 불법을 행하고 태도적으로는 존중하지 않는 이중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행동적으로는 불순종하지만 마음적으로는 태도적으로는 존경해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님 너무 그런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사장님, 정말 저는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저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장님이나 회사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고려해 주시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옳은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내가 사장님과 회사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리면요, 그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꼬리가 길면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나 자신이나 가정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회사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행동적으로, 우리의 태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은 행동적으로도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되지만 태도적으로 언제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다른 이유를 안 붙여요.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에는 여러분, 조건이나 아무런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래서 존경하지 못해, 난 이래서 순종하지 못해라는 상황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러한 핑계가,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순종의 문제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타락한 인간 세계에 대한 그 모습을 성경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맨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타락한 인간 사회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 죄가 만용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즉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에 질서가 있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의 영적인 질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적으로 태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옳으니라.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런데 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10계명 가운데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질적인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삶의 양적인 축복이 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그랬어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라는 삶의 질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되게 할까요? 저는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서 행복은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데 다른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부부와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합니다. 왜요? 자녀가 뭘 보겠습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아는 것이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서로 희생하는가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특히 사역자들을,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서 저는 확고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사역을 성실하게 잘하나, 그것은 그 사역자와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 합니다. 저는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나, 신학교에서 얼만큼의 어떤 성적으로 졸업했나, 그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목회가 사역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피플 비즈니스인데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에서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적인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양적인 삶의 축복입니다.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서의 생명을 장수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책임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에 대한 용서의 문제입니다. 완벽한 부모님 없습니다. 사실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많은 실망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혹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는 나에게 상처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상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부모님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상처가 부모의 세대로부터 나의 세대, 나의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전해지지 않도록 내 세대에서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힘듭니까? 내가 힘듭니다. 내가 자유를 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꼭 상처된 관계가 있습니까? 서먹서먹한,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보지 못해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디퍼런스, 차이점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들은 간증 이야기입니다만은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족이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는 빠질 수 없기에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핍박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가정일을 돌보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섬깁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풍을 맞으셔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똥오줌도 가릴 수 없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핍박한 시어머니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사랑으로 지극정성껏 돌봅니다. 지극정성껏 돌보는 그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는 감동을 받아, 며느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며느리의 그 효도하는 모습을 보며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며느리의 신앙을 존경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부모를 향한 우리 자녀의 책임입니다. 큰 두 번째는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의 책임인데 특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그랬어요. 왜 아비들이라고 그랬을까? 부모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아비들아라고 얘기했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은 대표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결국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가정에서의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굽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적 리더와 교회의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하고 아비들에게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위하여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뭘까요? 자녀를 화가 나게 한다. 마음으로 화가 나게 한다. 그런 의미죠. 쓴뿌리와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심을 품지 않게 하라. 여러분, 부모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화를 내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엑스레이로 찍어볼 수 있다면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와 어떤 분노심이 있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을까?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강의 설교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8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8가지 중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게 뭐가 있나? 8가지 다 한 것 같아요. 첫째는 과잉 보호입니다. overprotection이에요. 너무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니까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번째는 편애하는 거예요. favoritism. 뭐 옛날에는 딸보다 아들을 더 편애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더 잘해주고, 이 편애가 아이들을 분노케 하고 쓴뿌리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들을 지나치게 푸시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뭐 운동을 시켜도 기쁘게 즐겁게 하도록 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아이들을 막 푸시하는. 네 번째는 낙심하게 한다는 거. 아이들의 마음에 낙심케 하는 discouragement. 다섯 번째는 아이들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다든지, 시간을 잘 보내지 않는다든지, 제쳐놓는다든지, 그저 원하는 것, 좋은 것 사주면 다 한 줄 아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관심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여섯 번째는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이기 때문에 아이처럼 행동하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거는 2살짜리 아이다운 거예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을 뛰어놀지 못하게 하고 아이폰 하나 던져주고 조용히 있게 하는, 이거는 아이를 아이답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7번째는 사랑을 보상이나 책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숙제 안 하고 점수 잘못 맞으면 벌하고 책벌하고. 사랑을 보상이나 책벌의 도구로 사용할 때. 마지막 8번째는 육체적 언어적 학대입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안 때리죠. 언어적으로 얼마나 우리들이 자녀를 학대할 때가 많은지,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과연 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부모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건강한 목표를 가지면 참 좋겠다. 그것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아빠에게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두려워서 눈치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아빠하고 얘기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더라도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가슴 아리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는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라라고 했죠. 4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양육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트레이닝,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계는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샬롯 메이슨이라는 영국의 교육가가 있습니다. 이 교육가는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치는 것은 기차가 달리게 하는 것처럼 철길을 놓는 것과 같다. Laying down the railroad. 여러분, 철길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기차는 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부모가 마치 철길을 놓듯이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습관을 들이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봤어요. 수백 가지의 습관을 얘기하는데 크게 몇 가지 캐러고리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품위와 예절에 관한 습관입니다. 하다못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방 청소하는 것, 자기의 물건을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는 것, 품위와 예절에 관한 습관, 또한 mental habit, 정신적인 습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moral habit, 도덕적인 습관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physical habits, 육체적 습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religious habits, 신앙적 습관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실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풀어놓습니다. 다. 그래서 식탁 매너도 별로 안 좋고 습관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아이들의 습관을 13살 때까지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 그때까지 다 풀어놨다가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13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살까지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습관을 들이게 하고 이제
13살이 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죠? 발 미츠바, 성인식을 해서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영적인 그리고 삶의 도덕적인 습관을 들이게 하는,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서 이거 합니까? 아니요. 가정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뭐에 그렇게도 분주한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척 스윈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많은 책들도 쓰신 분입니다. 그가 한 번은 너무나 많은 바쁜 스케줄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들과 아내에게 막 짜증도 내고 밥을 먹을 때도 막 그냥 서둘러 먹고, 자기의 삶에 이게 아니다.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나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뭐 좀 얘기하고 싶은데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but I will tell you really fast. 아빠한테 빨리 말할게. 아빠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No. 아빠한테 빨리 말할 필요 없어. Say it slowly. 천천히 말해도 돼. 근데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딸아이가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 then listen slowly. 그럼 천천히 들어달라고. 우리 아이들은 나를 좀 천천히 봐달라고. 나 좀 천천히 들어달라고.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사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사랑, 관계, 믿음, 신뢰, 용기, 소망.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빠는 너를 믿어. 하나님이 너를 정말 귀하게 쓰실 거야. 그때 아이의 활짝 핀 눈 얼굴에서 Really? 정말? 이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훌륭한 교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훌륭한 사업가,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선교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린 자녀로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부모님의 그 세대와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들이 준 상처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받은 상처는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볼 여유도 없었던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회개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한 자녀들의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희생을 했고 고민을 했는지, 주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하고, 먼저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